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꼭 외우는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믿는 자마다 할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믿고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한번 믿으면, 진짜 믿으면 이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다. 근데 진짜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타락하게 되고, 중간에 세상 길로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진짜 끝까지 믿으면 영적인 세상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하늘 소망 갖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가졌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가지면 좀 이상하잖아. 하늘나라에 소망 갖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소망 가지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늘 소망 가지면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하시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데 물질이 따라왔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따라왔어요. 어떻게 그걸 가져야지,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는데 자꾸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 돈도 우리가 쫓아가는 거하고 돈이 따라오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따라와야지, 지식도 따라와야지, 공부 잘하는 것도 따라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게 따라와요. 그거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 막 발로 쳐버려요?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이게 와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와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지식이 와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거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오해할 수도 있을 거다.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 나누어서 섬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그런 물질을 갖다가 사람들이 좀 도외시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혹시 오해하지 않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은 물질이 따라왔어. 그럼 물질 갖다 발로 쳐버리고 미워하고 이러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같이 하나님하고 동일시하게 같이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냐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돼요? 남편 미워하고 주님 따라간다? 아내를 미워하고 주님 따라간다? 그게 무슨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이것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모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추구해 나간다?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선택했는데 혹시 물질이 없어요. 돈이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딸려가지고 공부가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공부 잘해라 너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영광 얼마나 많이 돌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부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거를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그럼?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른 면에서 발달하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1등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뭐 연예인들이 대상 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스포츠에서 골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골 못 넣는 사람 영광 못 돌리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뭐요? 연예인에서 대상 못하면 그러면 영광 못 돌리는 거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씩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죽는다. 어차피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을 네가 사랑했느냐 그거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아마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그죠?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런 인물들 아주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하면 국무총리 했고, 요셉도 국무총리 하고, 대단하죠. 다윗 그러면 왕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다윗이 왕 됐을 때, 왕 되기 전까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죄 지은 그 왕 다윗은 그럼 하나님 영광 다 가렸으니까 그럼 완전 끝장이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범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위에서 보고 있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범죄할 때 이걸 갖다가 요놈 한마디만 하면요. 다윗아, 다윗아,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다윗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왜 그냥 두셨죠?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 봐야 된다는 거야. 네가 넘어져 보면 그때 하나님을 진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 보면.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넘어지는 걸 그대로 두고 방관하십니다. 그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죠. 그리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납니다. 다윗 눈앞에서 자식들 죽죠. 부인들 강간당하죠. 그냥 집안이 난리 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그걸 완전 망한 거네. 하나님 영광 다 가린 거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고생을 해도, 이 땅에 고생을 해도 천국 가는 게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 아무리 해도 천국 가면 끝이야,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돼도 지옥 가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주 잘 됐죠. 그 당시 얘기죠.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망이 어디 있었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뭐라 그러고? 다니엘은 자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게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국무총리 되는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니엘이 잘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술사부들보다,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머리가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누가 담당해 그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을 거는 1%가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 이 세상에 먹을 거를 전 세계 인구의 1%가 먹여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따라잡냐고요. 못 따라잡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력이 천재를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천재 못 이깁니다. 지금 시대는요. 알아요? 천재는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그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 따라간다고. 뱁새는 뱁새로서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제비는 제비로서 아름다운 게 있는 거고, 황새는 황새로서 그 다리 한짝 딱 올려 이러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비둘기는 비둘기로서 아름다운 거지. 왜 자기가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을 왜 나타내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가 왜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인물을 정해놓고 그 인물을 따라가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야. 어차피 그 사람도 죽고 너도 죽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인류는 헛되다.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거고 안개와 같고 다 바람과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먼지와 같다. 너희들은 그러니 땅의 소망 가지고 너희가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살겠느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다고. 다니엘도 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니까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셉도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바로 다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미리 준비해놨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자굴에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주는 게, 돈 버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다니엘한테도 따라온 거예요. 그 명예가. 요셉한테도 그 명예가 따라온 거예요. 나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니라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내 백성들, 내 형제들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구나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족들을 다 자기가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돼서 그 사람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 시체는 여기다 묻지 마라. 이 애굽에다가 나를 그냥 두지 마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다. 나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고향은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의 꿈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에 자기 시체를 묻어주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전을 잘못 가지고, 땅의 비전을 가지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간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간증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간증이 더 많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고. 땅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자랑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좋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연약하고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자랑을,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나의 샘플 하나씩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처럼 되라 그렇게 이런 거 자랑하라고 그렇게 뒀겠냐 우리한테. 하나님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 땅에 그렇게 세상에 너희들이 막 불림에 살아라 그런 거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다 죽나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3년 반 동안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막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고치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왜 부자로 살고 왜 잘 되고 막 편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순교당하나요? 이 땅에서는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마지막 죽는 게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그걸 안 사람들이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국무총리가 종착역이 아닌 거야. 죽음이 종착역인 거야.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준다고? 좋아, 오케이. 사자굴에 넣어주면 그날이 내가 주님 만나는 날이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내가 죽는 날, 오케이. 내가 살려주니까 살았지만 죽어? 오케이. 죽는 날.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 내 고향은 거기야. 여기가 아니야. 애굽에서 아마 요셉이 묻혔다면 피라미드 같은 데 아마 집어넣어놨을지도 몰라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기 조상의 묘에 갖다 달라. 자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소망이 항상 하늘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해보세요. 땅의 소망 다 가져보세요. 아니, 저랑 한번 내기해 보시죠. 아니, 내기는 여기서 못하고 죽어야 이제 내기가 되니까, 죽을 때 그때 내기가 딱 돼서 판가름이 딱 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땅의 소망을 갖고 제가 하늘 소망 갖고 그때 마지막 심판 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나? 무엇이, 어떤 말씀이 맞았는지, 무엇이 중헌디, 그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때 알 때는 늦은 거야. 여러분은. 저는 아는 거고, 저는 안 늦은 거고, 저는 미리 그걸 깨닫고 이거를 하늘 소망 갖는다는 것에 목숨 걸고 주님의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정착한 게 아니라 나그네다 이래요. 자기는 나그네라. 왜 그랬겠어요? 나그네 인생. 야곱도 내려가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 보고 그 형제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목축하는 자입니다.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목축한다고 얘기하래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고 염소를 데리고 다녀요.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데리고 다니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또 이제 양들 풀 다 뜯어먹으면 저쪽으로 데리고 갔다가, 저기가 이제 또 집이야. 그래서 저기서 풀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 가서 또 풀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목축을 하면서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민족들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경이 없어. 국경이.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다가, 뭐 이번 주에는 요르단에 가 있다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요. 양들 데리고 그냥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가서 풀 먹이고 양들 있다가 또 뭐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팔레스타인 가 있다가 뭐 여기다 또 이스라엘 와 있다가 이래요. 아무도 못 건드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야. 떠돌아다니니까 자기네 민족도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르단에서 이 국왕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르단이나 무슨 뭐 중동 지역에 비슷한 사람 다 거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게 고민하다 이 사람들이 하도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안 돼가지고 자기 민족으로 삼으려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자기 민족 삼으려고 아파트를 진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기 살도록 집 하나씩 준 거예요. 양 키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나요? 맨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해낸 게 뭐냐면, 자기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아파트 꽉 이렇게 그 시멘트로 딱 가둬가지고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리해낸 게 뭐냐면, 자기들이 밖에서 자고 양을 갖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잠도 안 오고 막 답답한 거야. 막 이상하게 괜히 막 뭐 간지럽고 막 뭐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덥고 막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고 양들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들이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왕이 생각할 때 한심하게 어떻게 할 수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자기들, 이 사람들 생각을 도저히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협을 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면 자기들은 이게 안 맞는다고, 아파트 이런 게 안 맞는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맞는다. 그래서 딴 데 돌아다니고 있더래.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거 나그네구나, 이거 우리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어차피 갈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도 위협을 안 느끼는 거죠. 그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또 떠나는 사람들이야. 나그네야. 자기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나그네, 우리가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내려가서는.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죠.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죠. 그러려고 여러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게, 마음으로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막 이 땅에 보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에 나오려고 하는데,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아주 거기 살다가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게 나오는 그 고센 땅이 람셋이라는 땅이에요. 이 람셋이라는 것은 땅 중에 땅, 좋은 땅이거든요. 땅 중에 땅이에요, 람셋이라는 게. 그래서 그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요, 람셋에서 출발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람셋에서 땅 중에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둬서는 못 나오겠는 거야. 거기서 그냥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살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 지을 땅, 풍성한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목축이 아니라 농사 지을 풍성한 땅을 주겠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애굽이 아니다. 여러분의 정착할 땅이, 여기 땅이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믿음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물질도, 지식도, 돈도,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놓치냐고. 왜 하나님을 놓쳐가면서 그걸 사랑하냐고.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걸 사랑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놓치냐고, 하나님을. 자, 교회를 먼저 왜 놓치고 그걸 하냐고. 말씀을 먼저 놓치고 왜 자식들한테 그러냐고. 왜 돈한테 그러냐고. 왜 여러분의 명예를 구하려고 왜 그러냐고. 말씀 놓치고, 주님 놓치고, 교회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냐고.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돈도, 물질도,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언제 우리가 자식들 미워하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언제 돈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죽음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 갖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지, 그 안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놓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고. 거의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도 그러면 잘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잖아요.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뭐 아내를 잘 사랑하고 남편에게 존경하고 또 자식들 잘해주고 뭐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면 좋잖아요. 아니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고 자식들에게는 잘해주라고 그러고 돈도 벌어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래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고 교회가 항상 우선이라면 오케이. 말씀이 항상 우선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알 숭배라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 신이라고, 자식 신이 됐다고, 남편 신이 돼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을 제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라고. 그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 포함시키라고 그랬지. 하나님 안에서 다 포함시키라고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으라고. 물질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자식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남편도 아내도 주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회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말씀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 영원히 갈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고 그게 교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상으로 끌어들이는 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빛이 들어가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교회가 욕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심을 내는 거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려고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데려다 놨으면 여러분의 몸이 순종을 해야죠. 몸이 순종해야지. 몸이 따라와야지.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오고 말씀에 따라 나오고 주님에 따라 나와야죠. 몸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안 들어서 예배 아무리 100번 들어봐요. 기도 아무리 100번 해봐요.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는데 기도를 100번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면 이상한 거죠. 들어주면 안 들어주셔야 축복이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마음에 온통 가 있으면 기도를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도를 100번 해도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다윗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딱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랬을 거예요. 야, 저거 부인들도 다 저렇게 되고 아들들도 죽고 뭐 아들한테 쫓겨나 저렇게 도망가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어떤 그 비류 같은 자가 막 다윗한테 막 그냥 돌 던지고 막 먼지 뿌리면서 뭐 비루한 자요 막 하면서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릴까요? 다윗의 종이 그러죠.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혼내시기 위해서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저가 나에게 욕한 거 아니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은 거 아니냐 나를. 그러니 이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뭘 저걸 죽일 필요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욕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분명히 욕 얻어먹을 짓이었고 그렇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거 저주받았네 저거 저주받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달랐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의 고통, 그의 마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함께 있었다고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시편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생이 없었으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썼겠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놀라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편을 그때 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소망? 아니에요.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여기서 어떻게 죽을 거냐, 그리고 언제 죽을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죽을 거냐, 내가 언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것이냐. 만약에 심판하시는 날 그때 내가 죽으면 그때는 늦은 거니까 미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소망 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이고, 이게 피스티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두 사람의 언약을 말해요. 이 두 사람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하지, 심판을 받아요. 독생자를 믿어야. 그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그게 모노게네스가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스테레오가 양쪽인 거고 모노라는 게 하나예요. 하나. 모노, 이게 한쪽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예요. 모노라고 그래요. 모노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마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로 오셨다.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알려주러, 하나로 된 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를 알려주려고 오셨다. 어떤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돈도 이쪽에 있고, 물질 뭐 가지는 관심거리, 자식, 남편, 아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이것도 다 좋아하고, 그럼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로 나누어지면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뭐냐면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 말이 단어가 염려란 단어예요. 두 개로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염려가 돼요. 사람이 바람 피면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염려돼요. 그 기쁘게 안 돼요. 왜? 바람 피면 염려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쪽도 사랑하는데 이쪽도 해야 되니까, 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다고, 이게. 근데 이게 은근히 육체적으로 재밌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염려가 돼요. 걸릴까봐 염려가 되고, 힘들고 염려가 되잖아요. 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게 물질적인 이 세상 것도 사랑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이게 가슴이 찢어지죠. 이게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돼버리게 나누어지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염려를 집어치우고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염려 두 개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거야. 왜 자식을 신처럼 섬기냐 이거야. 왜 돈을 신처럼 섬기냐 이거야, 이게. 왜 하나님하고 하나로 만들 수 없겠냐 이거야. 왜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냐 이거야. 네가 가진 돈을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라 이거지. 네가 있는 그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이거야. 왜 못 만드냐 이거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모노게네스, 모노게노스코마이, 하나로 알게, 한 마음, 한 말씀을 하나의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알게 만들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고요, 우리한테. 독생자를.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로 알게 하는 걸 주셨다, 너희가. 근데 너희들은 다 어떻게 돼? 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땅과 하늘로 나누어져 있고, 땅의 소망 갖고 하늘 소망 갖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에게 속한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처럼 만들어 버릴 수 없냐고, 이게. 그러면 이게 다 한 가족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게 하나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눠진다고. 이게 가정에 가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거고, 내 돈 되는 거고, 교회에 오면 아유 맞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참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렇게 왜 나누어지냐고.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그 교회와 하나 만들어 놓고, 말씀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주님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 뭐 안 도망가요. 자녀들도 어디 안 도망가고, 돈도 안 도망가고, 지식도 안 도망가요.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하나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데. 그럼 얼마나 행복한데요. 주님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해요.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벗어날 수 있나요? 이걸 벗어나면 거듭남이에요. 구원. 그걸 벗어나면,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벗어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있어요. 항상 주님께 준비된 사람이니까. 다니엘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에스더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언제든지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 욕심을 가져요. 그게 다 탐욕인데,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 욕심 가진 사람들, 그런 뱀이 그랬어요. 뱀이 간교해. 그래서 뱀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야. 뱀이.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그래요. 그거를. 뱀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인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뱀이에요. 간교하다. 아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뱀, 간교하다. 이게 아룸,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신중하다, 슬기롭다. 잠언서에서 슬기롭다는 그 말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슬기로운이란 말이 다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 아룸입니다. 그러면 뱀이 나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선악과 먹고 지혜로우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우니까 선악과 먹고 네가 한번 망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망해보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해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망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안 지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 안 먹고 계속 사는 거야. 그죠? 근데 밧세바를 딱 범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이구나. 그러니 그 죄값을 다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막 후드러 맞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근데 뭘 깨달았어요?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게 전가됐구나. 내게도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찾겠어요? 오직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나무만 찾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오직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라고. 근데 선악과 나무를 먹고 떨어져 나가보니까 두 개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던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먹으려고 쫙 찾아가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생명나무를 딱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 생명나무 먹어보니까 이
이 두 개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였구나, 요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걸 하나였구나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알려주는 자가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독생자.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였어. 이 하나를, 너라는 죄인하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떨어진 나를 하나님하고 가운데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독생자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야?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야. 아, 나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물질을 사랑하고, 왜 자식을 더 위에 두고, 왜 돈을 더 사랑하고, 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가? 왜 세상의 지식을 더 추구하면서 그게 먹고 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그러는가? 왜 그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란 얘기야. 교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걸 다 놔버리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지. 근데 그거를 할 때 왜 이런 것을, 그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진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믿은 건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돈도 벌고, 하나님 안에서 지식도 쌓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먼저다, 우선이다, 이게 최고다, 이거 해야 된다, 너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아름, 지혜로운 말씀을 알고 있던 뱀이 지혜롭게 선악과 먹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먹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왜 또 분리를 시키려고 하냐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셔야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서 그 예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